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때로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은 바르고 온전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믿음은 자라갈 수 있을까? 나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또 없는 것도 같다.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삶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갖는 계기는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질문도 이제 그 질문을 갖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진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했던 고민도 하고 또 답을 얻었던 감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이 지나서 또 똑같은 그러한 물음 가운데에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 앞에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한 소중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본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앞서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도, 즉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를 버리라는 표현보다는 바꿔 말하면 그 기초적인 것, 초보적인 것에 계속해서 얽매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민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반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질문에 도로 매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는 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면 초보적인 그러한 고민이나 그러한 교리적인 문제에 머무르거나 갇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1절 하반절부터는 그 초보적인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기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방법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즉 이 히브리서의 독자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전의 율법에 매여서 오늘의 행실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자기들만의 어떤 규범이나 그러한 자기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에 매여서 하는 모든 행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옮겨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교훈의 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 거기에서 발을 내딛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터를 다 파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거기에다 쌓아 올려가는 그런 일들이 남을 것입니다. 새벽에 켜두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본당 로비에 나중에 유심히 보시면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 모니터에는 한 주간 한 주간의 공사장의 간단한 어떤 그 공정과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사진과 함께 교우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보여지실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구나, 땅을 깊이 파고 있구나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자, 땅을 다 팠습니다. 그러면 다 땅을 팔 만큼 파면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층 한 층 집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를 단단히 튼튼하게 다져놓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기초를 다져야겠어. 그리고 다시 파가지고 다시 긁어내고 또 거기에 다시 콘크리트를 붓고 기초를 다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 기초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초 위에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발전을, 진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완전하게 하시는 대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믿음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기뻐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터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이끄시는 일들을 주셨고, 그리고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기초를 놓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은 조금 더 그 잘못된 이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자, 4절에 5절에 길게 이렇게 설명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머리가 나쁜 겁니까?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읽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좀 한 번 더 봐주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마지막 부분에 가서 확실히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실수하고 또 죄 안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또 그 죄를 짓는 정도의 문제와는 차원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그 능력, 그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로 회개를 촉구하셨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나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부인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게 싫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고 바라는 것들 막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자로서 내게 와주시기를 바랬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을 가로막는 이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로 여겼던 히브리인들의 그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4절 앞부분에 그 요건들을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이제 그와 같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다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하나님 좀 잠잠히 계시라고, 고난의 길 같은 데는 가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 하실 땐 좀 차라리 가만히 계시라고, 영광을 주실 때만 열심히 일해 주시라고, 마치 이렇게 우리 안에서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터 다 깨부수고 다시 내가 그 터를 세우겠다는 식의 그러한 방식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지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인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에게 이러한 타락한 잘못을 범한 이들이 뉘우치기도 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들은 끝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서 나온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당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의인화해 가지고 그 땅이 이 비를 흡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채소를 낼 수도 있으며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다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음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일러 주시는 거죠. 자,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앞서 8절까지의 말씀하신 아주 조금 비교적 그 강경한 논조보다는 조금은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권면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앞서 나와 있는 말씀에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참 귀한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주어졌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만 오늘 본문 12절로만 봤을 때 앞선 말씀에만 너무 우리가 창념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건 아닐까? 내가 했던 무슨 행동들이 혹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 참된 소망,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그 의미, 개념을 10절에 사랑으로 섬긴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담아주고 계십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베푸는 모든 마음가짐, 그리고 모든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으로 사람들마다 정도 있고 아주 그 다정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조금 호혜적이고 혹은 각박한 그런 정도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들에게 일러주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그것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로서 우리에게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이 겪는 그러한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른 믿음의 삶,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좀 그를 도와주는 단순한 어떤 의미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조그마한 봉사하면서 뭐 대단한 섬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거고 돌아가면서 밥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밥을 오늘은 저 사람이 해주기도 하고 내일은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그것 좀 했다고 뭘 대단한 것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예배당도 깨끗하게,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구나 하는 거 깨달으면 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건데 뭘 대단한 봉사했다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섬김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구나. 이 사랑이 너무 뜨겁고 기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를 나에게 하듯이 내 이웃에게도 좀 하렴. 내 주변에 있는 너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하렴.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지 내게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소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되는 교회는요, 봉사하면서 오히려 더 기쁨을 얻는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안 되는 교회는 봉사 조금 하고는 나가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시는 안 하고 싶다. 나만 왜 맨날 이 힘든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혹시 우리가 마음이 든다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 가운데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문장이 좀 복잡하고 어느 표현이 어디에 걸리는 건지 헷갈리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다 보면 우리는 부득불 앞에 사람의 영향을 받고 앞에 사람이 걷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 서로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하십시다. 이러면 참 재미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저는 서초동 사는 누구입니다. 그러면 죄다 어디 사는 소개를 해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러면 또 죄다 저는 또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나의 아빠입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앞서가는 사람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헛된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주셨어요. 그들을 잘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르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이요. 또 우리도 부득불 누군가에게 그 길을 걷는 앞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앞사람으로서 그 주의 길을 잘 감당하며 걷는 중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길을 걷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인하여 또 우리를 따라오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는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연약하지만 저희 앞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신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걷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 뒤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들 앞에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